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이와 같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이제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너무나 중요한 또 당연한 주제이면서도 우리가 간과하거나 또 놓치기 쉬운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이 한번 중간 점검해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런 신자는 아니었는지, 아니면 들은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신자였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요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다 아멘이시죠? 자, 분명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나와 있을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우리와 같은 이런 독립침례교회 신자에게서는 모토와 같은 그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왜 이 말씀이 우리 독립침례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토와 같은 말씀이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까? 힘쓰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개역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까?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보게 되면 어떻게 힘쓰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와 또한 섬김으로 많은 성도들이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또 제가 들었던 많은 이런 우리 독립침례교회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기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때문에 지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진리를 찾아서 이런 독립침례교회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와 같은 독립침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신자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아주 그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럽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힘써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할 때, 스터디할 때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경을 여러 번 통독만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교회 가보게 되면 통독을 50번 했다, 100번 했다, 200번 했다고 하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물론 성경 말씀도 많이 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바른 교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실 한국의 대부분 교회는 말씀 그 자체는 외견상으로 볼 때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공부 자체에 대한 강조는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어도 성경 말씀 자체에 대한 지식이나 분별력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이 윤리나 교훈 위주의 단순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치기 일상이었고 대부분 교회 생활은 여러 섬김과 봉사에 매달리면서 지쳐있는 신자가 많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표현을 잘하지는 못했지만 세월이 많이 흐를수록 깨어있는 신자는 오랜 신앙생활의 기간에 비해 자기 자신 안에 성경 말씀 그 자체에 대한 무지함을 호소하는 분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제가 그동안 독립심리교 목회자로 있으면서 많이 들어왔던 성도분들의 동일한 호소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교회 봉사와 섬김으로 지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해서 우리와 같은 이런 독립침례교에 오시는 분들에게 가급적 섬김과 봉사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많이 듣고 연구하시라고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히려 말씀을 듣고 연구할 뿐 행하는 데 부족했던 것이 솔직히 우리 독립심리교의 현실이었다는 사실도 또한 여러분에게 솔직히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말씀을 제가 독립심리교에 오랫동안 생활해봤는데 과거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 독립심리교에만 오면은 말씀 연구를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데는 굉장한 시간을 투자하는데 반면에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또 행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너무너무나 많이 봤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이런 본문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앞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과 달리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는데 오늘 이 설교 말씀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짚어보고 넘어가야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앞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연구해야 함을 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율법의 본래적 기능 역시 올바르게 나누어 연구하지 못했던 유대인의 사례를 통해 우리 신약 성도들이 큰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은 율법이 무엇인지 아니면 율법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율법의 본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본래 기능은 정죄와 심판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었다고요? 정죄와 심판의 기능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조항들을 달달달달 암기하고 이런 다니면서 또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그것을 외우고 지키고 했지만 정작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데는 또 회개함으로 들고 나가는 데는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해를 뒤집는 그런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한 절에서만 율법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회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무려 4회나 반복되고 있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느꼈던 율법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과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거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최고의 것, 절대적인 것, 손에서 놓으면 죽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멸망을 당하고 저주받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았느니라.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지금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몰랐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저주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나는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자야 라고 이렇게 자기 위선을 떨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와 반대로 자기들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율법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전혀 율법과 어떤 거죠?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망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을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또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강조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나 혹은 구원받는 것이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을 시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보다 오히려 심판과 정죄와 관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본래적으로 구원과 혹은 의롭게 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정죄와 혹은 심판과도 관련이 깊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우리 진짜 그런가?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무엇을 알지 못했다고요? 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도 함께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지, 유대인처럼 내가 율법 조항 몇 가지를 지키고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위선을 떨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조차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음을 확정짓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도 이어서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율법이 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본래 기능이 무엇입니까? 정죄와 심판인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나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그 죄인됨을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내 무기력함을 깨닫고 주 예수님을 더욱 절실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중한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을 가르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감독교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내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지키면 지킬수록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으면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 구원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인도받는 감독교사 역할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것을 정확히 깨달아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잘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베드로의 증거대로 생명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우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마음으로 구약의 말씀, 특히 율법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로워져야 함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절실하게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율법의 행위 몇 가지를 내가 지킨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됨을 깨닫게 할 뿐이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로마서 2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 오늘 이제 진짜로 살펴보기 원하는 아주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여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인정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바울의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듣는 일을 매우 중시했던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부터 그러했지만 BC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을 당한 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듣는 일은 하나의 두드러진 민족적인 특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인해서 더는 성전에 가서 희생물을 드릴 수 없게 된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율법을 듣는 일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율법을 들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성전에서 희생물을 드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생겨난 이유도 다 이 때문이었습니다.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율법을 중시한 유대인들이 세계 어디를 가든 회당을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팔레스타인에도 회당이 여럿 있을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성전에서 희생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팔레스타인 도처에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만큼 율법을 듣는 일에 열심이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의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에스겔서 33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적을 해놓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 사람의 아들아, 내 백성의 자손들이 아직도 단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대적하여 말하면서 서로에게 말하고 각각 자기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원하건대 가서 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라 하고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내게 오며 내 백성같이 내 앞에 앉아 내 말들을 들으나 그것들을 행하려 하지는 아니하나니 그들이 자기 입으로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지만 어떻게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행하려 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율법을 듣는 그 자체만을 유대인들이 중시를 했을 뿐이지 왜 그 율법을 듣는지 그 이유를 망각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할까요? 우리 귀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듣는 일만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 그런 영적 감각이 이들에게서 어느덧 사라져 버렸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는 그것으로 끝이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고민과 아픔을 안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서서히
희박해져 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을까요? 유익을 줄까요? 아니, 굳이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이 그들을 의롭게 해줄까요? 그들로 선민이 되게 해줄까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착각 속에서 빨리 헤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율법의 본래적 기능은 제가 정죄요, 심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당에 나와서 율법을 들었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네,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 행동을 바꾸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반응이 아닐까요?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까?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거룩한 채 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너무나 크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독립심리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는 데 우리가 치중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듣고 깨닫고 내 머리에 이렇게 이해하는 데만 그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들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들고 나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제 설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것을 매우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기독교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교회 예배도 말씀 선포 위주입니다. 교회 모든 모임도 말씀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모든 성도들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오게 되면 마치 자신이 행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 자신이 경건한 신자라고 혹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연 과거 유대인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그런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옳지 못한 의식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인정받는 그런 신자는 말씀을 열심히 듣기만 하고 연구만 하는 그런 성도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신자야말로 진정한 신자라는 사실, 또 성도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점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자, 한 말씀하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 어렵지 않으시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신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자야말로 지혜로운 신자다.
반석에 지은 신자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기보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 말씀을 행한다는 것에는 어떤 더 구체적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설교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앞서 율법의 본래 기능을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기만 하기보다는 행하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음을 또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면,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기만 하기보다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기에 담긴 더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을까요? 자, 우리 시편 119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시편 119편 1절 2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길에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에 보다 더 깊은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첫 번째,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점이란 점입니다. 자,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의 주의 법 안에서 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그 길 안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법 안에서 걷지 않는다면 그는 깨끗하지 못한 삶,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드리면 오늘같이 이런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이 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 밖을 벗어나면서 여러분이 차를 몰고 이제 귀가하는데 그만 참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 분을 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적인 열매를 맺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거짓말하지 말라는 주의 법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곧장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 법 안에서 걷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이 너무 와닿지 않는다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 시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게 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 옆에 가고 있는 여기 로또 이제 상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오늘은 로또를 사고 싶어라고 사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그 법 안에 걷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는 것이라고요? 주 하나님을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 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나 신앙 위인들의 간증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잘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온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는 우리가 기도로 주께 부르짖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 찾으려는 마음이 부족하시다면 그것은 말씀을 듣기만 할 뿐 행하려는 것에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 1서 5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명령이 무겁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것 또한 무겁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매우 간단한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수 있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찾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또한 들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신실하시다면 참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시편 119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된 성도들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복 있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